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32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요? 그 고통에서 나오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 죄인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까요? 이런 등등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 32편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살편 32편은 매우 유명한 참회시인데요. 특별히 그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한 이후로부터 그것을 인하여 그가 겪었던 참회의 고백과 또한 그가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누렸던 기쁨의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은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서 어긋난 일을 행한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사함받고 그것이 가리움을 받은 자, 그런 자는 얼마나 기쁘고 복된가. 그 기쁨이 참으로 크다라고 제1절에서 먼저 선언합니다. 참회의 시인데 죄를 먼저 토설하기 이전에 이 참회시가 용서받음에 대한 행복과 기쁨으로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누가 진정한 참회자인가? 어떤 자라야 이 참회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죄사함을 얻은 자라야 그 깊은 참회에 들어갑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그래서 돌아온 그런 탕자에게 있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서 더 깊은 참회에 들어가듯이 그 사랑을 알 때 그 탕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더 깊이 들어오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함,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의 사함 받은 제 복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참회시를 시작합니다. 매우 독특한 구조이지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원문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원문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그대로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다 덮고 사하시면서 의로운 자로 간주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실로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정죄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지 않는 자, 당하지 않는 자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또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 자는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를 범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 중에 죽게끔 계획을 도모했던 그 사악한 모든 죄,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틀고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왔다. 그 죄의 세력이 바로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있는 죄의 세력이 바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간사함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자가,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마음을 지배했던 이 죄의 세력에서 이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큰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마음의 순전함과 또 그 결심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덮어 가리우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사함의 작동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로 결심하고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이 참된 복인 줄 알게 된 그 깊은 것은 자신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죄 중에 있었을 때 고통에 눌려왔으며 곤고함과 비참함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죄사함 받은 자의 해방, 그 기쁨, 그 자유로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참회한 자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시편 속에서 참회로 인해서 얻어진 그 용서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찬송을 올린 후에 이제 3절과 7절에 가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했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심판과 그 두려움 속에 징계 아래 있을 때 내가 어땠는가, 그걸 말해보면서 용서받은 자 행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치 아니할 때입니다.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그게 회개로 이끄시는 부드러운 손길을 계속 내미시거든요. 회개라, 회개라.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말하고 주변의 많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할 때 그걸 비밀리 할 수가 없었죠. 그 사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안목 속에서 그가 사실은 숨기려 해서 숨길 수 없는 사실, 알만한 자를 아는 사실, 그런 일들의 압박감이 다윗을 하여금 회개토로 이끄는 하나님의 또한 손길이었습니다. 날마다 있는 말씀이 그를 또한 가리켜 마음의 회개토로 이끄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또 들은 척도 안 했던 그 뻔뻔스러운 때를 가리켜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말하시죠. 그럴 때 어떤 일을 겪어요? 종일 씨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씨름하였다라는 말은 짐승이 고통 속에 당할 때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끙끙거리며 씨름하는 소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치 아니하니까 편안했느냐? 평안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심령을 조여오는 고통을 결국 감당할 길이 없어서 끙끙대고 씨름했다, 이런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내가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뼈가 다 닳아버린 거죠. 그래서 툭 치면 부러질 만큼 약해진 겁니다. 영적인 심령의 상함이 육체의 고통까지를 이어왔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 편하게 밥을 먹고 다리 뻗고 심령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다윗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누가 주신 걸까요? 다윗은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고통이 더욱더 심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끊임없이 압박해 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주님의 징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징계에 대하여 3절에 내가 뼈가 상하였다 말했던 것처럼 4절에서는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죠. 생명 자체가 마른 땅 갈라지듯 생기를 잃고 시들시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 맛이 없고 죽음의 그 쓴 맛이 자기를 덮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결국에 주 앞에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죠. 다윗의 완고함을 가지고 계속 누르셔서 그의 그 수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주 앞에 결국은 자기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5절은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말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했겠어요? 결국은 징계에 못 견뎌서 그 심령의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양심의 누름을 견딜 수 없어서 주야로 심령이 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살 길이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결국 나간 거죠. 결국 끌려나간 거죠. 끌려나가 겨우 엎드려 주에 자복하면서 주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다. 끌려나온 다윗은 이제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살고자 하여 고백하는데 철저히 자복하죠. 그래서 3번 반복하죠.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찬송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얼마 전까지 참여하기 이전까지 다윗이 당했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파멸의 괴로움이었잖아요. 그 공고함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을 열고 참여를 하니까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 화평함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이 심령에 쫙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괴로움에 쓴 눈물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의 화평의 눈물이 뜨겁게 흐르게 되죠. 그리고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정죄에 눌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함받은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사랑을 아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만일 기회를 놓치고 회개치 않고 완고하면 자신이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주께 나와 기도할 것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고통과 징계를 당하여 그 잊지 말고 그 이전에 속히 주께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나가면 참여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면 범람하는 홍수가 휩싸러 가는 위협을 당하는 때라도 홍수가 범람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떼밀려 가죠.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홍수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뜻하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고 그의 보호와 인도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호하신 분으로 맞이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은신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심판의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쌌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전투에 나가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 쫙 둘러서 왕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주 앞에 반역하고 주의 범신 규정에 벗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존귀하게 여기시고 참여하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자.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도리어 나를 병사들을 보내어 군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 왕의 신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의 노래 나를 들으시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단지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사실은 참회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죄 가운데 행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이걸 얘기하죠.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훈계하리로다. 사실 내라는 것은 다윗으로 보는 게 적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지만 용서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훈계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온전한 자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 허물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눈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 겪었던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황폐함이 뭔지 아는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길로 오지 마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길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다. 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구절에 빗대어 설명함으로 8절에 말한 교훈을 보충해 줍니다.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한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심하게 받을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완고했던, 그 죄악을 토설하지 않았던, 자기를 스스로 그 죄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을 받았잖아요. 주야로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잖아요. 뼈가 쇠해지고 자기 진에게 다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러한 자에게는 재갈과 굴레가 주을 것이,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징계와 그로 인한 환난이 주어질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가 되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다윗이 자신의 경험 빗대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다윗의 죄를 다 알지요. 결국은 다 퍼져갈 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를 아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말할 따름이죠. 10절과 11절 마지막 두 절에서 죄를 지은 자의 형편을 말하면서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을 대조적으로 말하며 다시 마지막 20편의 노래를 마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편 23편을 바로 인용하죠. 불법의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얻은 자의 행복을 말하며 다윗의 기쁨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행복자의 노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기쁨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초청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는 다 여호와를 즐거워 외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러분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이 바로 우리 귀에 오늘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마음이 정직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길 좋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큰 자비로움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우리가 날마다 또는 온 교회가 읽어야 될 시인 까닭인 여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